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신실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공동체, 가정, 직장, 그 일터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8장, 통일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28절 마지막 절 1장 2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금요일 날은 이제 두 절만 딱 확인했었거든요. 1장 그 19절하고 20절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점적으로 나눴던 그 말씀이 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였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신실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셨고 그녀의 믿음의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그 두 구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때가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춘수 시인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그 무의미했던 존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 가운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시에서 이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그 1장 1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와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한 개인의 기도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 한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한 자의 그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오늘 처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는 여호와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관계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몇 번이고 지금 반복해서 사사기 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억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집안은 매년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제사를 드렸는가? 오늘 21절에는 온 집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나의 신실한 믿음이 온 집으로 확장되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런 영향력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이 상대에게 자꾸 이렇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참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를 높여주는 말, 그러면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를 존중해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온 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나는 이 매년제와 서원제에 지금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2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드리기 위해서 그 아이와의 최소한의
시간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젖을 떼는 시기는 당시에는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건 2년 정도, 최대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지나면서 뭐 이제 이유식하고 같이 먹기도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몇 개월이면 이제 모유수를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2살에서 3살이 지나고 이제 젖을 안 먹어도 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지금은 그때를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두 부부가 원했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장막, 그 성막이 존재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젖을 뗀 후 부모가 이제 수소하고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그 앞에 자신의 서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젖댄 후에 그 엘리제상 앞에 제물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서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26절부터 28절까지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26절에 보시면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추상적이고 어디 먼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지금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지금 의탁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깐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는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사님도 손흥민 선수 아시죠? 그럼 다 엄청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근데 시합에 들어갈 때 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운동장에 들어갈 때 꼭 한 발로 깽깽이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그 라인, 사이드 라인, 축구장의 옆 라인을 밟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매 경기, 무슨 경기마다 항상 이렇게 경기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반복해서 하는 방법들, 어떤 일정한 시간에 그 방법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요즘 습관, 루틴이라고 표현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청년들 나눔하다가도 보면 이제 유성이와 영철이가 이 웨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철이 형님 이거 상체 운동할 때 루틴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영철이가 운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아서 상체 운동은 이렇게 하고 하체 운동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무리 나의 루틴은 이렇다고 유산소 운동까지 이렇게 자신의 루틴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과 형식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새벽 기도에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에 반복되는 멘트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처음에 하는 건데 저는 항상 오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의 어떤 루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삶 속에서 제가 실제 경험을 하니까 이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하루아침에 저와 이렇게 대화하던 상대가 뭐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함께 과제 발표를 하던 어떤 이제 누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그 다음날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수업을 듣던 대화를 나누던 어떤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이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한 친구가 이제 과거에 백혈병을 앓았다가 이제 완치되어서 이제 대학원을 같이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농구도 하고 책도 보고 기숙사에서 같이 자고 밥도 먹던 친구가 어느 날 이 땅의 존재로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뭐 뼈가 녹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아마 완전 찰진되어서 친구의 부모님이 이게 넋이 나간 그 삶을 사는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죽은 이후에도 이제 몇 번 찾아가서 배웠는데 그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응급실에서 이제 방금 숨이 멈춘 아빠를 부여잡고 우는 아들의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고, 파랗게 얼굴이 변한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치는 그 꼬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생명과 죽음이 정말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군대에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다가 겨우 살아나서 앰뷸런스에 이제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살아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해치려다가.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 병사의 눈동자를 보았을 때 이런 경험들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70 중반이 되시는데 여기 권사님들 나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더 가는데 이제는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가실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뭐 그보다 제가 먼저 이제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올 때 순서는 있지만 갈 때 순서가 없다는 것도 이제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하고 이제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울 마음이 좀 덜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과 관계하는 자들과 그럴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게 경험되어진 상대들의 그 삶 가운데 이런 생명을 넘나드는 모습의 경험들이 저의 실존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관심을 가진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분명 사람이 주관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관리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한계가 바로 이 죽음과 생명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매일 기도의 그 루틴으로 오늘도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주인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고백하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많이 공감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의 끝마침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한나는 이제 생명의 시작을 통해서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한나 자신의 생명과 사물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므로 그녀는 그 사무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더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그녀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허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이 소유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소유 물건일 수도 있고, 소유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혹시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많건 적건 그 재물, 그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인생을 요즘 말로 이게 갈아 넣었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한 거를 갈아 넣는다고 표현하는데, 나의 인생을 갈아 넣고 이 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느님, 제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고백을 혹시 하고 있진 않은가, 내 마음속 한켠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 봉사, 기도, 성경 공부, 제가 시간과 돈, 가족도 포기하고 이것을 위해 제가 다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거는 건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허락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로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재물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만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판단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내가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라 생각할 때 부모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자신이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어떤 목표와 목적들, 자식을 통해 이루려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그 부모님의 그 원하는 바가 자식을 투영되어져서 그 입시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또 며느리를 통해, 사위를 통해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자신의 가진 열등감과 자신의 그 비교의식이, 자신의 한이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욕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또 다른 주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 아파 난 자녀는 내가 부모이고 내 뱃속에서 나온 나의 어떻게 보면 주니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뱃속에 존재하게 된 또 다른 주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또 다른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자녀나 뭐 재물이나 모두 그 나에게 관계된 그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이 누구로부터 가야 하는지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은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충분하고 멋진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녀가 충만하여서인지 그녀는 거침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다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곳에 보내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가능한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지금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한나의 기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삶, 그리고 그의 아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선물로 받은 아들 그 존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 보내는 일을 오늘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제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마지막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대상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이렇게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가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음에도 생명을 구하는 믿음을 고백했고 실천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뤄간다는 것을 지금 사무엘상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런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지금 사무엘상 1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호와부터 시작되었음을 1장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또 공간이 있습니다. 또 허락된 재물이 있습니다. 또 허락된 관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신 줄 아십니까? 오늘 그것 하나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간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심을 목격합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며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녀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우리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취업과 그 학업 중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몸과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 아뢰면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